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는 예수를 아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 예수를 잘 알게 되면 곧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아는 길이 곧 하나님을 잘 아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사람을 아는 길은 유일하게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금식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죽음의 구속 안에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길이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하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유치를 이탈한 사람은 내가 나도 잘 모르고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또 잘 알겠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내가 나도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더더욱 더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막혔다고 하죠. 가로막혔다. 휘장이 쳐졌다. 담이 생겼다. 그러니까 오고 갈 수 없는 것이죠. 친한 모양은 가지고 있고 사귐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담이 막혀 있으니까 이 담이 막혀 있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알 수가 없고 너는 나를 알 수가 없다. 내 안에 나도 담이 막혀가지고 내 자신이 모순된 사람임을 자꾸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괴감이 들고 이런 상태인데 누가 누구를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지 못한 예수 죽음 안에서 구속, 즉 다시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는 사람으로 회복되니까 비로소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나와 같이 지음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참 비밀함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가 진짜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늘상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새나 동물처럼 종류대로 짓지 않으셨다고 했지요. 유일하게 사람은 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 제대로 알면 그 한 사람의 대표적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많은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것이죠. 왜?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만 제대로 알면 다 아는 것이죠. 사람의 상태를. 또 그 사람 안에 나도 그 한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사람이로구나.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은 다 같아. 이렇게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영생은 다른 것이 영생이 아니래요. 영생은 우리가 오래 살고 길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생은 아는 것이래요. 아는 것. 무엇을 아는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원이 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남자와 여자로 연합된 한 사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 본성 충만케 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자 하신 목적의 성취의 대상이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줌의 흙과도 같은 사람이고 생기가 불어넣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없는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야, 이 사람을 희미하게 알았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 죽음 안에서 야, 우리는 이 사람을 깊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사람의 자리가 야, 이제 와서 보니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었네. 한 사람이었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한 사람이네.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배워서 한 것입니까? 노력해서 한 것입니까?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한 것입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예수 참 사람, 이 사람을 아는데 이게 영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 사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에게 사람이기만 하면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이라구나. 여기 차별화도 없고 여기는 조건도 없고 아무 이유, 원인 불문하고 사람이면 된다. 사람이면 만난다. 사람이면 연합이 된다. 이걸 제시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의 효능은 다른 것이 효능이 아니고 십자가의 지혜는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사람은 다 한 사람이다.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한 사람을 지어놨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구나. 우린 그동안 사람도 종류대로 봐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소유적 측면에서, 능력의 측면에서, 잘나가고 못난 것에 대한 측면에서 모두 차별화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희비가 엇갈리고 여기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교차하는 되풀이됨 속에서 휘몰아치는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공고함을 무덤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살 뻔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들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라는 말도 아담 안에서 알고 있는 혈통, 유신적 계통 안에서의 그런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들은 후사를 말하고 상속자를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사인 사람, 상속자인 사람, 이 사람을 아들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왜 후사라고 하고 상속자라 했나? 하나님의 모든 정권 위임을 받을 자. 이 받을 자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잖아요. 천사를 후사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왜 천사를 후사로 삼지 않았나? 누가 봐도 능력이 있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을 방문할 자로 모든 것을 갖춘 자라면 이런 천사를 택해야 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를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의 표현체인 사람이면 되는 것이지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천사를 후사로, 천사를 상속자로 택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는 능력과 소유, 탁월함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당신을 표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나타낼 기능만 있으면 되는 자니까 야, 또 다른 능력을 가진 자를 필요치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흙에다 비유하시고 그 흙을 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원이 되게 하셨구나. 이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천사가 아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의 표현체인 유일한 사람을 당신의 후사로 삼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상속자로 태청하셨대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든 족장이 장자권에 대한 절대권에 대해서 흠모하고 있고 장자권을 갖기를 갈망했던 이유도 한 예표이긴 하지만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컸으면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엄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몸에다가 양탈을 뒤집어 씌워서 에서처럼 가장해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장자권에 대한 중요성을 한 예표이긴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우리가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천사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우월한 천사가 아닌 한 줌의 흙으로 지어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 이 존재로 당신의 정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후사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의 자존감이라면 이 때문에 유일한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갖다가 잊으면 안 되는 거다니까. 이런 마음. 요즘에 오면 올수록 요즘에 야,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님에게만 쓰여질 수 있는 유일한 용도로서의 피조물 인생. 야, 이 사람을 당신은 후사로 택하셨다. 어떤 후사입니까 이게? 정권 위임한 후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권 위임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모든 필요를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시기를 갈망하시는 그 대상으로 우리를 당신의 돕는 배필로 주셨다. 이 사람이 인생이 아닙니까? 인생. 숨이 코에 붙은 인생. 야, 이 사람 안에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다면 세상에는 많은 조건이 있잖아요. 사람 만나려면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레벨에 도달해야 되고 어떤 가치관에서 동일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룹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끼리끼리. 야, 근데 이 자리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 목사님은 여기서 뭘 말해? 아무 조건이 없다. 아무 이유가 없다. 조건과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쉬운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을 아는 것이다. 이 사람을 알면 곧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정체성까지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조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밝게 드러났나? 그동안 이게 희미하게 다 가려져 있었잖아요. 다 막혀 있었잖아요. 오죽했으면 한 대표적인 예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들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성소에. 야,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인해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야, 여기서 만날 자를 만나게 되고 만날 자를 만나게 되니까
알던 사람이었네.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던 사람인데, 조금 전까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이 자리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의 구속 안에서 보니까, 아, 만세전부터 알던 사람이네. 아, 만세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셨던 그 사람들이 우리들 자신이었네.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마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그 이전 것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 내놓을 만한 명함,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새 피조물은 새 피조물인데 어디에서 새 피조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건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일한 한 사람. 하나님의 새 법이 이젠 인생에게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는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알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아는 날이 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전시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안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그 전시된 사람을 보니까 꼭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 살아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 노뱀을 보니까 아, 저 사람이 바로 나로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시기에 힘이 좋다고 지은 원형의 사람이로구나. 이걸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포함된 인생은 모두가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너와 나는 한 사람이네. 한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운명이라고 말하고 한 생명이라고 일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지으시고 힘이 좋다고 하셨던 이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유일하게 쓰실 수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들어서 아들이라고 일컬었다는 거예요. 아들. 이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상속자, 당신의 후사, 당신의 모든 것을 정권 위임해줄 대리자. 이걸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고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이 사람의 존재 위치, 이 구속의 위치 회복된 이 예수 안에서의 삶. 야, 이건 얼마나 이보다 더 위대한 말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와서 절감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전주에 주문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아는 길은 너무 쉽대요. 언제든지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고자 하면 조건 없이 만나주는 사람. 함께 하자고 하면 조건 없이 함께 해줄 사람. 아, 이런 신랑을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 쉽다는 게 너무 쉽다. 얼마나 쉬운 이 한 사람 안에서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사람. 두들기면 문 열어주는 사람. 보고 싶다고 하면 얼굴 보여주는 사람. 함께하고 싶다고 하면 함께하는 사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런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 살자. 함께 살자. 그게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럼 함께 살자 아닙니까? 함께 살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아들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게 교회고 장차는 이게 나라고 새 예루살렘상 아닙니까 이게. 아, 왜 하나님은 사람을 두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가? 독생자가 뭡니까? 독생자가
유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독생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상속자로 하나님이 후사로 세우신 그 유일한 존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가 아니잖아요. 소유가 아니잖아요. 능력이 아니잖아요. 존재 이외의 모든 것을 우리를 차별화하게 한다니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악과로 말미암아 선과 악으로 차별화됨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해 목적 아닙니까? 이게 차별화는 여러 번 하는데 방해의 절대적 요소 아닙니까? 이게 선과 악만이 아니고 모든 것은 너와 나는 좀 달라. 이것이 연합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계략 아닙니까? 이게 계획이고. 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 이 독생자가 외아들이라는 말도 맞지만 의미상으로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유일하게 당신의 후사로 삼으셨다. 이 독생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독생자지만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바로 독생자여 하나님의 후사로 상속자로 선택받은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제 보니까 목사님 최종적 복음이라는 것이 시기에 때에 맞춰서 나온 말이 아니고 더 이상 기쁜 복음이 없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게 아,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사람은 이 모양이야? 밤낮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한탄만 하다가 갈 사람인데 아, 여기서 회복되고 나니까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자리에서 위치를 제대로 찾고 보니까 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 큰 신을 베푸시니까 이 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 십자가의 효능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잃어버린 인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아닙니까? 구속. 십자가 효능은 구속이에요. 구속. 목사님이 이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골수에 사무치도록 깊이 알았으면 열체적이고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예수 죽음의 구속의 자리가 모든 인생의 뿌리고 바탕이고 근본이다. 야, 그래서 십자가의 효능, 십자가의 지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격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이 인격 회복한 이 예수를 깊이 알기만 한다면, 이 한 사람을 잘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지었는가 절로 알아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도 아, 저 사람들도 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누리면서 살도록 지어진 사람들이로구나. 성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기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근데 성격의 차이가 한 사람 안에 있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운명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그것이 내 기준에 맞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내 조건에 딱 맞고 이 조건이 뭡니까? 너무 쉽다면 할 수 없는 자에게 함께가 되어주는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래 가지고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지낼 수 있고 비빌 수 있고 이 사람이 쉬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편한 사람이잖아요. 아,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아유, 어려운 사람 만날 필요 뭐 있습니까? 쉬운 사람 만나서 쉽게 사십시다. 편한 사람 만나서 편하게 사십시다. 땀 흘리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예수의 길이 있는데 뭐 때문에 구태여 힘들게 땀 흘려서 노력해서 또 다른 것을 성취하고 또 다른 것을 발견해서 살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예수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을 상실한 한 줌의 흙과도 같은 생기를 불어놓으니까 그냥 산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가장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난 이 사람이 내게 딱 맞는 사람이다. 가장 적합한 사람이고 적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들지 못한 사람, 예수로 피조물 인생에게 아무것도 아니라서 절망에 빠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에 빠졌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조건 없이 그 사람이면 된다고 하는 회복된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 만나지 못할 사람이 뭡니까? 차별 없는 그 사람의 자리고 하나님은 또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당신이 함께 할 수 있는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한 사람을 지으셨다. 할렐루야. 이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얼마나 쉽습니까? 이 사람은. 만나야 될 사람과 안 만나야 될 사람, 함께 해야 될 사람과 함께 해야 될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할 사람이 항상 내 안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뭔가 다른 게 끼어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뿐이지 이런 사람들로 이러한 인생으로 구속받은 예수 안에서의 사람들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것만 알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하신 거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한 사람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다 알아? 사람을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한 사람 아는데 뭐 다른 사람 알 필요는 뭐 있습니까? 다 한 사람인데. 종류들에 있는 사람이래야 골치가 아프지. 한 사람을 아는데 뭐 힘들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속이 우리의 바탕이고 터전이고 뿌리임을 갖다가 아는 것이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최종적 복음이라고 말할 만한 노래예요, 노래.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렵게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대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이 뭐죠? 먹고 마시고 쉬고 노는 것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먹는다고 했을 때는 동산이 과수원이고 쉬고 놀다고 했을 때는 이게 파크 아닙니까? 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쉬면서 사는 것이 에덴,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유증시키고 그것을 상속받아서 그걸 경작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의 참 영역의 자리. 이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이걸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은 사람이 당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찾아봐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어디서 만났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어진 것으로만 사는 생기가 불어넣어서 산원이 된 생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이름도 갖고 거듭가면 또 그냥 그런 거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 인생 너무 쉽지 않습니까? 주면 살고 안 주면 고만이고
땀 흘림이 없지 않습니까? 야, 목사님이 지옥이 뭐가 지옥이냐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속아 사는 것. 이게 지옥이라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무슨 자존심 상하고 무슨 인격에 손상이 오는 것처럼 자존심 상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 이게 인생이었잖아요. 속아 사는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누굽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던 사람 아닙니까? 떳떳해야 얼굴 내밀고 나보다 뻣뻣한 사람 만나면 좀 뭔가 움츠려 들고 가리려고 하고. 이야,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고 이게 지옥이고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지옥이고 그게 저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지프스의 저주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평생 하나요, 평생.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래서 저주예요, 저주. 야, 이렇게 살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흙으로 지음받아서 생기가 불어넣으니 산운이 된 사람. 이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 구속 아닙니까? 구속. 기도로도 안 되고 눈물로도 안 되고 콧물 흘려도 안 되고 영성 훈련을 통해서도 안 되고 금식을 통해서도 안 되고 안 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끝났는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자리 아닙니까 이게. 야, 십자가의 효능은 십자가의 지혜는 바로 이런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 예수의 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이게 저주예요, 저주요. 또 찾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연합이 안 되니까 결국 한계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인격, 능력이나 지혜로는 대체가 안 돼. 안 된다니까요. 해봤잖아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소유로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능력과 지혜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극에서 극을 이루는 분열밖에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만남의 접점이 없어요. 만남의 접점이 없어. 매번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간증을 하지만 십자가에만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나 이렇게 만나지는 접점의 자리가 십자가의 구석이에요. 십자가의 구석. 이 자리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안에서 이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견치 못하고 내 운명으로 알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두렵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고 모두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어긋장이네, 어긋장. 얼마나 이게 불행입니까, 불행. 근데 여기서 비로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었다. 이게 인식이 된다는 것, 이걸 알게 됐다는 것. 그러면 사람을 만날 적마다 영역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이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속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야, 한 사람의 영역. 백성이면서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면서 백성된 거. 야, 이 놀라운 절묘한 지혜가 이 자리에서 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고 지체는 여럿인데 몸은 하나이래요. 이 구속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난 사람이로구나. 예수와 나는 한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됐는데 이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돼요. 근데 이 개인적 경험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니까
보편적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 구성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야,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고, 지체는 여럿인데 몸은 하나이로구나. 아,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으로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이 예수 죽음의 구속, 이것은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절대적 관계가 여기서 비로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받아들이면 된다니까요. 흙이 씨를 받아들이면 그냥 밭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밭이 되려고 노력합니까? 콩밭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판씨가 뿌려졌는데 콩밭이 되겠어요? 팥밭이지. 야,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 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속이고 이게 후사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밭으로, 사람으로, 인생으로, 그리스도로, 한 사람으로 사는 놀라운 영역이 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만나서 죄안 받지 않는다면, 사람이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 영역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당연한 위치에 있는 사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람의 위치.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유일한 이 사람의 조건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한 운명이라고 하고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왜 이것이 진작 왜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늦어졌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진작 좀 알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상거리 형제가 여기 온 지 이제 5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어제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역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추나무가 일찍 꽃이 펴서 대추가 열렸는데 이제 수확할 달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 꽃이 펴가지고 열매 맺는 대추가 있대요. 근데 수확할 때 보면 다 익은 대추를 수확하지 덜 익은 대추가 없더래요.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역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안에 한 사람의 문제예요. 한 사람의 문제. 이거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은 다 한 사람이니까 일찍 왔든지 늦게 왔든지 오후에 왔든지 오전에 왔든지 똑같이 농장 주인은 한 달란트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불평이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차별화를 가지고 사는 역사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는지 너무 감사하자. 아무리 봐도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한 사람임을 보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안에서 보여줄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알 것을 알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말씀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이를 보는 자는 저렇게 매달려 있는 노뱀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나도 한 사람 안에 포함된 인생이로구나.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노뱀이 뭡니까? 매달려 있는 노뱀이잖아요. 죽은 구석의 자리에 있는 노뱀이잖아요. 그걸 보면 다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매달리면 다 죽음의 자리에서 예의가 없는 사람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살아나는 자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 참 어떻게 우리가 노뱀을 쳐다봤는데 독사에 독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처음 보면 서로 기싸움 하잖아요. 그 기싸움이 뭐예요? 이 기싸움이 바로 독 아닙니까? 독. 너보다 내가 꿀릴 게 없다. 그래서 눈썹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힘겨루기 하지 않습니까? 누구 독이 더 센가? 누구 독이 더 독한가? 이게 힘겨루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니까 거긴 독이 없어. 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독이 있는 사람으로 짓지 않았구나. 독이 없는 저런 노뱀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것도 종류대로 짓지 않고 한 사람을 지으셨구나. 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뛰어내리지 못한 죽은 예수와 같은 사람을 우리를 처음부터 그런 재료로 지으셨구나. 야, 이 자리에서 뭡니까? 우린 다 한 사람이로구나. 독이 빠져나가니까 독 때문에 너와 내가 만날 수 없는데 이 독이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었고 휘장이었다면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보니까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서 뛰어내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죽음의 구속을 보니까 야, 사람은 다 한 사람이었구나. 한 운명이었구나. 한 생명이었구나. 아,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참.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복된 인격이 확보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만날 적마다 여러 사람인데 한 사람을 만난 것 같으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한 사람으로 영역이 확보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체는 많은 것 같은데 몸은 하나일세. 몸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몸의 풍성함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게 교회야. 교회 이게. 장차는 이게 세일. 이런 교회에 어떻게 문화가 꼽힐 수가 있고 문화가 여기서 기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존재만 있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인데 한 사람 안에. 다른 것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생명은 섞이면 죽는 거예요. 세상은 왜 혼합이라고 하는가? 왜 음료라고 하는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섞여 있기 때문에. 생명은 섞여 있으면 죽지 않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생명에 섞이지 않을 것이 섞여 있으면 차별화가 생긴다니까요.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하는 게 영원한 사별 아닙니까? 그래서 죽는다고 한 거예요. 선악과 보면. 야, 우리 마지막에 여기서 뼈저리게 경험해봤던 것을 되새김할 필요가 있어요. 천사냐 사람이냐, 사람이냐 천사냐, 소유냐 존재냐, 능력이냐 존재냐. 아, 이거 아닙니까 이거. 두 노선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야, 항상 사람이냐 천사냐 이것이 구별되어지고 이것을 아는 자리가 어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 죽음 그 구속 안에서만이 이게 확 밝혀진다는 거. 여기서 뭘 보게 돼요? 천사를 흠모했던 사람이 저건 후사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을 아들로 세우셨구나. 이 독생자 아닙니까? 독생자. 독생자. 유일한 사람.
하나님이 유일하게 당신의 정권 위임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더구나. 이 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또 한 사람이니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조금도 손색함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가 얼마나 쉬운 자리에서 편한 자리에서 뭘 하지 않아도 당신의 후사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회복된 인격의 회복, 이 구속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는 기도를 하면 딱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버지. 지금 와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저들도 다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 저들도 다 하나가 돼요. 이 얘기는 대표자 예수 구속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이니까 아버지 안에 또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한다면 이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다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들이고 아들들은 다 또 아버지 안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으로 살게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알려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수련할 필요도 없고 수양할 필요도 없고 어린아이부터 어린애들까지 다 알라 하지 않아도 아는 날이 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쉬움의 자리입니까 이게. 이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참 인격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한다는 말도 이상하죠.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 인격 안에서, 이러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계획하셨던 성취의 자리가 새 예루살렘상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문이 항상 열릴 때에 열두치인 주문이 차별화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조건 없다는 걸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예수 안에 구속받은 사람이기만 하면 다 들면 알면 내 집처럼 사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상에 12지중으로 열려있는 그곳 아닙니까? 이 아버지 집이죠. 하나가 되는 길. 주 예수에 어서 오소서. 목사님 계속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왜? 이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이 예수를 참으로 아는 길이 모든 사람을 한 사람으로 아는 길이니까 이 주 예수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 이 말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또 알게 하시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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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 간증해야지. 네, 오늘